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죄인의 용납과 용서라는 어떤 기독교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의 주인공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입니다. 지난주 보셨던 베데스다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향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증오는 점점 커져갑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신 예수님.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면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지만 여러 표적들로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쉽게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아랫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고자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정교한 계략과 함정을 준비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전에 아침부터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말씀, 또 천국의 복음이셨겠지요.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 때인지라 성전에 유대인도 많고 또 유대인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로마군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였을 것이고 주목받으셨을 것이에요. 한참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려와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음행 중에 잡혔다지만 상대 남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없고 홀로 현행범의 신분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성전으로 끌려온 여인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와 또 그 남자는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여인만 끌려온 상황이에요. 음행 중인 현장을 덮쳤는데도 여자만 잡아왔다라는 것은 첫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율법을 지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며 둘째로 음행의 남자와 또 이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의 예수가 그렇게 싸고 도는 약자이면서 동시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필요했었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들의 속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인데요. 만약 예수님이 평소의 가르치심과 행실로 보이신 모범대로 이 여인도 사랑하고 용서하자고 한다면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자고 하면 그간 예수님의 가르침과 뭔가 모순이 될 뿐더러 이 당시 사형의 판단은 로마에게 달려 있었던 그 당시의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을 판단하는 자도 로마법을 판단하는 자도 모두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 돌을 들고 쫓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 과정과 결말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유명한 본문일수록 설교가 어려운 것이 무슨 말 하겠지 이런 회중들이 예측을 하고 들으시는 점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도 쉽게 매이는 생각과 또 일반적인 설교의 방향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죄인을 얼마만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죄에 대한 예수님의 너그러운 이 대응을 우리의 모델로 삼자라는 데서 오늘의 이야기를 끝내버린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의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아라.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질된 복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더 심각해지는 현상이에요. 값싼 복음, 변질된 복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예측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이 이야기의 진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시지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언가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명제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한 번 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두 번째 쓰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정말 관심이 많고 주석가들, 학자들의 온갖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출애굽기의 율법,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쓰셨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쓰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지지를 받아온 해석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현장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땅에 쓰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배치되는 점이 이 주장의 약점이에요. 보수 신학계의 가장 정설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동등하신 분으로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1장 1절도 시작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기억하실 텐데요. 흙을 이기셔서 이렇게 맹인의 눈에 바르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이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쓰신 적이 있으신가 찾아보면은 성경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네, 그 돌판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오늘 예수님도 2번 땅에 쓰셨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 되고 있어요. 궁금해하실까 봐 소개해드리는 것이고요. 무엇을 쓰셨는지 상상해보는 것은 괜찮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했다면 요한도 이 내용을 기록했겠지요. 네, 요한도 쓰셨던 내용보다 예수님의 행동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긴장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한 영혼의 목숨이 달린 그 큰 압박 속에서, 또 나의 목숨도 노리는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후에 중요한 한마디를 여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행동에서 배워야 할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아는 척 예수님께 말싸움을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그들보다 율법을 모르실까요? 또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삶에서 말이 앞서고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아는 내용인데, 누가 봐도 상대가 잘못했다 생각되는데, 나에게 악의가 있는 것, 내가 이거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나를 바보로 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새기시면서 경건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이 대답하신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중요한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 없는 자, 이 자격에 주목하기 때문에 자격 안 되니 죄를 논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명령이지요. 이 구절의 명령어는 치라입니다. 예수님을 죄를 가볍게 넘어가시고 막 덮어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깟 별것 아닌 용서하면 끝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대로 죄를 따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대로 할 텐데 이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먼저입니다. 먼저. 누군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너희 중에 이 일을 책임질 재판장을 정하라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의 규정을 보시면 이 일은 유죄다 확신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면 온 회중이 따라 돌을 던지게 되어 있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보도합니다. 유대의 문화대로 나이 순서에 따라 당신이 재판장 하시오 권하다가 다 나가고 젊은이까지 내려갔겠지요. 어떤 이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이는 이 목적이 왜곡된 이 현장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또 어떤 이는 로마법이 무서워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은 전하기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재판장 되신다는 요한복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마주 대할 때에 세상의 법과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걸리면 무죄고 법적으로 잘 다투면 집행유예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드디어 이 여인의 입이 처음으로 열리고 유일한 한마디가 전해집니다. 주여, 없나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주여,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된 이 여인은 오직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용서하신 것인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인권이고 문화니까, 시대가 그러하니까 용납하자, 용서하자,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복음을 왜곡하지 마세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안고 당신이 안으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에는 죄를 쉽게 넘어가준다, 봐준다,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어 주시는 용서예요. 이것은 절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서로 죄를 묻지 말자 수준의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이야기가 돌 함부로 던지지 말자, 용서하자, 용납하자 수준의 도덕 교육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서실 자리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제3자의 자리가 아니라 변명의 여지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성전에 끌려와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야 합니다. 돌 들고 나라면 죽일까 살릴까 그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구경꾼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흩어졌습니다. 앞서서 땅에 쓰신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다 나간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 음성이 들리자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직후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주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영적 가늠 죄를 지었던 죄인들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다시는 죄의 집에 당하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부탁이고 당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회개하기만 하며 용서해 주신다더라, 믿기만 하며 천국 간다더라, 맞는 말이지만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죄를 쉽게 생각하셨던 만큼 다시 죄에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신 있으신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체험되고 그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죄의 유혹과 죄의 사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여, 정죄함이 없나이다.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심판주로 마주 대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정죄함에서 자유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은 구원이시지만 여러분이 가지신 그 은혜는 절대로 값싼 복음,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목숨을 내어주신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고 가지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